어느 가정에 해묵은 숙제가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고요, 생각만 해도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묵은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숙제가 풀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뛸 듯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 되찾게 되고요, 그동안에 그 숙제를 안고 있는 동안에 짓눌렀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일을 여러분 맞이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임신하고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에요, 아이를 얻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가 하면 무려 100세. 여러분 사라는 몇 세일까요? 무려 90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이 아이를 얻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나서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행적을 보게 되면요, 그야말로 참 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잃을 뻔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바로 얻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약속대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이 이름까지 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여러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만 웃었느냐? 사라도 여러분 웃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도 너무너무 자꾸 길어지니까 거의 말씀을 사실은 포기하다시피 할 그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약속한 대로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출산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100세에 말입니다, 90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엄청난 일이 여러분 실제로 바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출산의 기적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바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걸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출산의 기적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현재를 전부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 불확실합니다. 불안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기에 이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이 참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말씀으로 아들을 낳았다.
바로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치도 안 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고 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거는 뭘 말씀하는가 하면요, 사라에게 사라가 잉태를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세입니까? 100세입니다. 앞당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삭이 태어난 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은 이 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요? 성경을 또 아시는 분들은 그거야 당연히 말씀의 성취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으로 낳은 아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라의 몸은 이미 늙어서 정상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이 사라의 몸에 어떤 변화를 주셔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고 출산하게 하셨다. 이게 말씀으로 낳은 아이의 뜻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몸속에 어떤 변화를 주어서 임신하여 낳은 아들, 이 아들이 바로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요,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요, 아이가 딱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고요,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마리아가 낳은, 바로 처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사라가 낳은 이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요, 바로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바로 안 주시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셔서 이 아이가 말씀으로 낳은 아이고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으로 낳은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계시해 주시고 무엇을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선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얻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실 터인데 이 아들을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원래 우리들에게 사실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아들과 우리 인간의 허물을요, 바꾸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비참함과 연약함, 모든 어려움들을요, 이 아들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강한 생각의 문턱을 바로 낮추고자 아브라함의 노 부부를 바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비슷하게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조금은 말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100세 된 노인 부부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비슷하게 말이 되는 게 있잖아요.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죠, 여러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너무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세, 바로 이 90세 된 노 부부를 징검다리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을 건널 때요, 한 걸음에 못 뛰어넘잖아요. 그러나 징검다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건너가면 결국 그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으면 뛰어넘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강을 건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부부가요, 노년에 낳은 이 아들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뭡니까? 징검다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이요, 바로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게 또 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이와 같이 바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삭이 태어난 이것을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시면요, 적용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생육법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출생했습니다. 이미 생육법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어떤 작용을 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다 새롭게 태어난 바로 중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여러분 또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자연적으로 생육법을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아주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결함이 뭘까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리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결함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생육법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느끼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장난 부분, 이 니콜, 이 부분을 바로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바로 죄 없으신 몸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오셔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롭게 다 태어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번 복 받은 게 뭡니까? 우리들은요, 다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게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라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잉태되었는지, 여러분,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이거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태어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어떤 작용을 해서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안에 지각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요, 기독교 말만 해도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교회 이야기만 해도요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가끔 보면요, 뭔가 변화를 받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속에 뭔가 지각을 일으키고 바꾸고요, 변화를 일으켜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능력도 얻게 되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다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그 붙드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90세 얻은 이 이삭의 출생, 기적 같은 출산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부모님들의 희망사항을 아이의 이름으로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정진실 이렇게 하잖아요. 정진실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 딸입니다. 그래서 정진실이라고 지은 겁니다.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예컨대 예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5딸을 낳았는데 이제 좀 딸은 그만 나오라, 아들 좀 나오라, 이래서 5대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말려, 끈녀 이렇게 짓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대부분 여러분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아름다운 뜻이나 부르기 좋게 여러분 이름을 짓죠.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런데 이 이삭은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생각해내는 고안해낸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다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시고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이스학, 영어로는요 아이작. 이 이스학이라고 하는 말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뭡니까? 속으로 여러분 웃었잖아요. 여기에 바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고 누구도 웃었습니까? 사라도 웃었잖아요. 부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웃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 속에는요, 일단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웃었지요.
이때 웃음이 뭘까요? 뭐 쓴 웃음이기도 하고 아니면은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뭐 거부하는 이런 웃음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인간의 한계에 막혀서 나올 수 없는 바로 웃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웃음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의미의 웃음을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이삭이라고 한 이름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바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그게요.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웃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기가 막혀서 웃은 겁니다. 이 기막힌 웃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웃음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사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리니 하시니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 속에는요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승리, 이 두 개념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다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웃었는데 잘못됐거나 그 웃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주셨어. 그러면서 믿음 없었을 때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뭡니까? 자꾸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가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저는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지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좀 생각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으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삭 이렇게 부를 때 불신앙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을 때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해.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름을 부른다면요. 여러분 아이 이름 부를 때마다 믿음이 자꾸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토스트 이름 앞에 이삭을 붙여놔가지고 왜 그래 붙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지은 이 바로 이름에는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일단 먼저 인간의 한계를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들을 낳는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바꾸어서 이 노부부로 하여금 바로 아이를 지금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애를 써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것, 신령한 영적인 세계 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쓴 웃음 지은 것을 뭡니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사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바로 복인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뭐 때문에 웃습니까? 돈이 있어서 웃잖아요, 여러분요. 뭔가 잘 되면 웃잖아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 돈이 있는 것, 그거 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웃는 것, 여러분 그거 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요. 진짜 웃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이 있는 자이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는 자이고,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자는 진짜 웃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을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웃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위대한 축복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린 후에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의 성취를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정말 믿을 것인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불신자들도 미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말입니다 10년 20년 후에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미래에 보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미래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 안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만듭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여러분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모든 연약한 부분들도 치료해 주셨어요. 바로 위대한 삶도 여러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도 끝까지 완수해내고 다 이런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4장 18절로 25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딱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서 평가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 이게 뭡니까? 아이를 낳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바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1장 3절로 21장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다 놓아버려도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요. 젊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가버립니다. 돈도 믿지 마십시오. 그 돈요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격증, 오늘 시대가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트렌드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어제 자격증 땄는데 오늘 쓸모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큰 기쁨으로 웃을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말미암는 웃음은요 진정한 웃음일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사라가요 이삭을 얻고요 한 말이 중요합니다.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아들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말씀에 대한 능력을,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을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셔서 마침내 기쁨으로 여러분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